요즘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늘 보시나요? 네, 보통 50대, 60대들이 늘 본다고 그래요. 시청률이 4% 정도 되는데요. MBN 방송국에서 교양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4% 올라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드라마 뭐 20%, 30%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양 프로그램에 4% 넣는 게 없어요. 그것도 지금 회가 몇 번 되냐면 95번이니까 지금 이걸 52주로 나누어도 11년이 지났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여전히 4%대에 이르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몇 편을 봤습니다. 하도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몇 달 전에 좀 봤었는데요. 이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을까? 왜 40대는 좀 그런데 50대, 60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자들이 특히 좋아할까?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좋아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해요. 그 내용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남자들이 그 복잡하게 살다가 그냥 단순한 그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관계 스트레스 없지요. 일을 해내야 될 이유도 없지요. 게다가 또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듣던 것도 이제 없지요. 하여튼 이런 모든 복잡한 거 다 떠나서 그냥 혼자 가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나가서 뭐 그냥 약초 캐고 뭐 있는 거 그냥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닷가 가면 뭔가 또 조개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일어나기 싫으면 또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니까 씻는 겁니다. 예? 뭐 씻기 싫으면 뭐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사람 관계 속에 매여 있던 삶,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단순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내가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느낌을 하고 막 하기 싫으면 뭐 하루 종일 뭐 굶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살아보니까 너무 편안하더라. 그게 쉼이 되더라. 그래서 안식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TV에 보통 나와요. 그건 TV 내용이고 실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요. 이제 여러분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자연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인으로 나왔던 출연했던 사람이 지금도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후기를 이제 이 방송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후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년 이상 계속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벌써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TV에 나오거든요. 근데 10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간을 처음에는 뭐 방송 나오니까 뭐 좋다 막 신난다 이랬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혼자 지내잖아요.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몸에 병이 있어서 들어가서 뭐 약적해 먹고 몸이 건강하면 그러면 다른 병은 안 생깁니까? 또 그 병은 또 재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지, 외롭지, 우울증에 빠졌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자 살다가 힘들어서 자연인에서 안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나는 이제 은퇴만 해봐라.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다. 생각하신 분 꿈 깨세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좋지 않더라. 못 산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으니까 막 여기저기 또 방송에 나오려고 또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쉼과 안식을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산으로 바다로 가라, 이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 안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혼자 나가서 고생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자유롭게 사니까 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쉼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더니 살아보니까 아니지. 빨리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참된 쉼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청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안식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순진하게 대응하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로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 염려 걱정으로 사는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안식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도 무엇을 초점을 맞췄습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진짜 쉼을 얻는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버리는 훈련하는 데잖아요. 버려라. 이것을 그들은 참선이라고 불러요. 그 참선을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념무상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게 진짜 안식하고 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틀린 초점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부분은 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날 때는 아무런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이 불쑥 납니까? 나 갑자기 안 봤던 걸 보는 순간에 옛날이 연결되어서 막 회상이 나오고 옛날이 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뭐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면 욕심이 다시 생기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러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념무상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 되냐면요, 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조금씩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어떻게 살냐면요, 첫 번째, 늘 속는 삶을 삽니다. 속는 삶을 살아요. 늘 속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뭐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쉬어야지, 내일은 쉬는 날이 올 거야, 은퇴하고 나면 나는 쉬게 될 거야, 돈을 좀 벌고 나면 그때는 내가 진짜 좀 편안하게 좀 쉼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집도 사고 뭐도 내가 얻게 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쉬겠지. 자꾸 쉬는 것을 초점이 어디 갔냐면요, 내일로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로 가 있습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쉼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의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안 온다고요. 모든 인생들 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만 보십시오. 맨날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은 좀 쉬는 날이 올 거야, 안식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맨날 내일 하면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부모, 또 친척 이런 분들, 주변 사람들,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 내일은 좀 낫겠지. 돈을 요 정도 돈을 벌면 낫겠지. 다 내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무저갱, 깊은 갱도가 있는데 그 밑에는 바닥에 구멍이 없어서 바닥에 뚫려가지고, 구멍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에 뚫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아무리 잡아넣어도,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채워 넣어도 그것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5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욕심이 있는 게 맞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동안에 결국은 결과의 결론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내 떠오르는 이 생각의 욕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안식이란 것, 우리 세상은 안식을 자꾸 뭔가를 얻게 되면 안식이 올 거라고 자꾸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안식했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초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뭘 믿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죠? 네, 헷갈리죠. 지금 염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4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장이 몇 장입니까? 3장 있고 2장 있죠.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장 3장 우리가 다 읽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필요한 일들을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끝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거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다가 가자 지역에서 전쟁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에 이 이스라엘 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냐? 한 집에 떨어졌는데 그 젊은 아버지 엄마가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4살 난 아이가 폭탄을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2다리를 잘라버려야 돼서 2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그 의식을 되찾았는데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온몸에 뭘 꽂아놓고 그 다음에 다리는 둘뚱한데 보니까 자기 다리가 없는 거, 다리가 없어요. 4살짜리는 자기 다리 없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애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 다리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엄마야 하고 찾네. 엄마야.
엄마를 찾는데, 애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애는 계속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어서 애가 와서 아이를 딱 안아주면 그 순간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쉼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게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는 엄마가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에게는 평안이 그런 거거든요.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혹시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에 배꼽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배꼽이 없는 분 없습니까? 요즘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 배꼽이 사라지고 없더라, 뭐 이런 분 없습니까? 다 배꼽 갖고 있죠. 배꼽을 볼 때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배꼽이 왜 생겼습니까? 배꼽이 뭐 한 겁니까? 와, 내 배꼽이 이렇게 못생겼노? 뭐 이런 거 생각만 합니까? 이거 내가 이래서 내가 수영장에 못 간다니까. 여러분, 이 배꼽은 뭐 하는 곳이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연결하게 된 줄이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끊어야 독립이 되니까 끊은 거잖아요. 배꼽이 남았다는 말은 내가 이전에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아이들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요, 엄마와 연결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를 떠나면 아이에게 안식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다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날 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 안식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늘 자기를 속이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쉼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은퇴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나는 이제 쉼이 올 거야. 안 옵니다. 어떤 소유를 가진 것 때문에 안식이 온다면 이 사이에 다 안식하고 살아야죠. 안식은 또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지금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일은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안식해야 내일도 안식할 수 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나는 자녀인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 품만 있으면 그냥 그게 자체가 안식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아버지의 품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꽉 붙잡아야 합니다. 꽉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꽉 붙잡아라. 뭘 꽉 붙잡아야 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음, 약속의 말씀, 그 내용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가 싶어서 나는 두렵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고 내일은 좀 쉼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된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복음과 믿음을, 나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 기쁜 소식의 유익은 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이 복음을 내가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리는 안식이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꽉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언급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딱 붙들고 믿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안식은 어떤 안식들이 있을까? 첫 번째, 죄책감으로부터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과거에 죄 지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에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군요. 혹시 양심이 무뎌진 거 아닙니까? 양심이 괴로운 이유는 뭐 때문에 괴롭죠? 언제 여러분 양심이 괴롭지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지으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양심이 무뎌져요. 우선은 내만 짓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도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양심이 주는 괴로움에서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무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범죄자들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천벌 받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딱 생기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양심을 거역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안식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식이 사라집니다. 쉼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싫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들은 이 괴로운 양심, 고통을 잠재우려고 어떤 방법 쓰시는 줄 압니까? 그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반복해지면 무뎌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계속 무뎌지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건 죄 아니야. 이건 뭐 죄야.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지 이게 무슨 죄야. 하고는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성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애인데 뭐 성격 급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 급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계속 성질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억제하고 살아야 되죠. 표출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죄 아니야. 뭐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양심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은 괴로워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요. 에이즈병에 걸리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심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괴로운 양심, 이 고통,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조금 더 넘기면 뭐라 말이 되시냐,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양심은 점점 깨끗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용서함,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부모한테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그때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제가 안식이 어떤 안식이라 그랬죠? 죄책감에서.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 사역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으시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어디서 그분이 늘 보셨냐면, 그분이 있었던 그 청송교도소에는 이제 그분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형장에 딱 끌려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딱 끌려가면요, 길가에 붙어서 가지고 오줌 싸고 막 그냥 사람이 벌벌벌 떤답니다. 그 책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큰 소리 치다가 바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는 견디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형소 중에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가서 교도관에 마지막 할 말을 남기라 이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제가 믿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그 상장에 그냥 끌려가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교도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복음을 전해서 사형수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인데, 극렬하게 딱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딱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제는 뭐 어찌 될지 몰라, 뭐 지옥가 이게 아니라 천국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서 보자고 약속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아주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확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신 가운데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냐면 그냥 염려에서 안식하게 돼요. 염려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이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들어가면 나는 이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연 속에 들어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왜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자연이다, 안식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치 전쟁통에 있어도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그냥 고나게 잘 자요. 웃으며 지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나한테는 그런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인생 삶에서 자꾸 긴장감에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긴장감이 또 건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막 시험 치기 전에 막 긴장하고 뭐 그냥 진급을 앞두고 뭐 긴장하고,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내일 시험 치는데 나는 아무런 긴장이 없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여튼 그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나쁜 긴장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찾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냥 어깨 뻐근하고 막 긴장해서 몸에 그냥 이상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그럴까? 나의 불신이 뭐지? 이것을 찾아내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누리는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게. 내일을 모르는데 기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염려만 걱정만 하고 기도가 안 된다? 내 힘과 내 머리는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도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세 번째는요, 천국의 삶을 즐기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걸 100%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은 뭐냐면요,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 그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안식한다 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뭐 안식 기쁘고 누리다가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염려 걱정에 내가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여러분 4장 폈으니까 11절 성경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자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자, 영원한 안식도 의미하지만,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걸 내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데 안식을 누리도록 힘쓰자.
어떤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도 성령 체험을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희한하게도 내 안에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되거든요. 막 염려 걱정이 있다가도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다 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라,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요, 왜 썼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이제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나도 그러면 예수 믿게 해달라 하고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니까 막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자꾸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유대교 믿을 때는 핍박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너희들 가운데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조심해라. 두려운 마음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들은 것은, 기쁜 소식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죽으신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거 들은 것은 똑같이 들었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왜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냐면, 효력이 없냐면,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안식을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리는 안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고,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100%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천국에서 내가 누릴 안식이구나,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또 옛날의 습관에 따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아직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내 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죄를 짓는 이 육신의 죄의 악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막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도 또 이제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낙심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네 생각과 욕심이 충만하면 악한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좀 믿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자기가 또 죄 때문에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이럴 때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막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랑이 되고 막 그냥 미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네. 우리 할머니 신앙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 인간은 참 꼴보기 싫어. 미워하는 인간이 아직도 있고, 또 없었는데 갑자기 또 나타나는 바람에 막 옛날 기억이 막 나고, 아이고 막 한잔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럴 때가 와요. 근데 그때 너무 자학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또 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옛날 습관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좀 부자연스러운 때도 있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은, 천국에 누리는 안식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이성들과의 너무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아픈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 믿고 목장 생활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100%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일어난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사소한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양파 껍데기 벗기는 것처럼 다 해결하고 벗겨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나중에 자기 자아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몸에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용납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라, 그것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이게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쳐다보세요. 왜 남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신세 막 한탄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좀 더 입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천국 들어가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고통하는 그런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혈압 약 먹고 당뇨 가슴에 안고 이렇게 남은 생에 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들, 그걸 내가 안고 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육신의 한계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도 안 내요. 유전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하자마자 지체 장애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치유되지 않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난자촌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병에 걸렸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의학이 발달돼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이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그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는, 이 친구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는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정말 신앙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교도소 갔다 온 친구다. 근데 저는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의심을 했어요. 진짜 이거 혹시 나를 사기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치유가 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한 친구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다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파괴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인간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난 그 죄 때문에 그 국가적인 고통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때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